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5절 읽습니다. 오늘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합니다. 골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전 애정과 간욕전과 탐욕에 탐전 우상숭배니라. 오늘 위에 본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면, 우리가 지체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손, 발, 오장육부, 머리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하고 나서 땅의 지체들이 뭐냐면 음행, 부정, 무절전,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은 혼에 관한 것들이죠.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혼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가 손, 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오늘 이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이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서 크게 강하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간구합니다. 전나의 주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에서 제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어떠하심, 주의 어떠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열매 맺는 가지들로 다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했는데 오늘이 주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골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전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상 홍변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요? 아니 동양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금행이나 고행이나 금욕이나 자학이나 뭐 수련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불교에서도 보면 여러분 공양 드린 것 중에서 뭐 공양 중에 소지 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손가락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불 담갔는데 손가락을 불로 태워요. 그걸 손가락을 태운다고 소지 공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 아파요. 상상을 해봐요. 아프겠어요. 그 소지 공양이라 그래요. 이 금욕 자학이죠. 고행 이런 거 동양종에 다 있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땅에는 음행, 부정함, 욕정이 죽느냐고요. 그렇게 하면 죽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죠. 몸의 행실을.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죽이냐는 거죠. 여기 보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전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우상숭배인데 이걸 죽이라잖아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땅에는 우리 지체들을 죽이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왜 죄와 싸우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몸, 사마의 몸, 죄에 있는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악한 현 세상은 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며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들이란 몸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손과 발, 눈, 코, 귀, 입 다 몸의 지체입니다. 혀도 몸의 가장 작은 지체라고 그러죠. 몸의 일부를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1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를 뼈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를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지체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어때요? 땅에 있는 내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 창맞이 들어가요? 여기서 눈과 손은 지체입니다. 주님께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께서 이런 지체들로 인해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 지체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그 하나만 빼버리든지 찍어버리든지 그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몸의 지체들을 제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충수염을 앓으면 맹장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몸의 지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쓸개 없는 여자 어때요? 담낭을 제거하는, 담낭이 쓸개입니다. 쓸개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위암으로 인해서 위를 절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신장을 제거하는 일도 있습니다.
혀에 암이 있다 해서 혀를 절단하는 일도 있어요. 제거하는 일도 있습니다. 온몸이 죽는 것보다는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사망에 처해지는 것보다는 몸의 일부만 죽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몸의 지체를 잘라내든 찍어내는 그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몸의 일부로 인해서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몸이 죽는 게 아니라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누구나 그 몸의 지체를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실족해야 하는 몸의 지체를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실족하는 것이 눈이라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라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라면 발을 찍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만약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야말로 이단 중에 상이 다야 되겠죠. 성도들한테 그걸 강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행법 위반이지. 아무도 손 자르고 눈 빼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손을 안 자르고 눈을 안 빼고 죄를 안 지어서 그래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산상수훈 문자 그대로 교리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 세상에 몸이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눈은 다 뽑혔을 것이고 교회는 전부 다 맹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손과 발은 다 잘렸을 겁니다. 율법에는 절단형이 있어요. 율법에는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동일 상해 보복의 원칙을 정해두셨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상한 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자기 몸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에 따라서 주님 우리의 몸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 고난의 상처를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른 겁니다. 율법에 따른 겁니다. 이사야 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부상을 당하고 상하였고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시고 죽으시고 저는 몸이 그랬죠. 주의 몸에. 그건 동일상의 법의 원칙이 율법에 따른 겁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혼이 가야 할 지옥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뽑지 않고 손이나 발을 찍어내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지옥에 던져질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 해당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어야 할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3장입니다. 13절 18절 로마 3장 13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로마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드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자, 목구멍, 혀, 입술이네요. 목구멍, 혀, 입술 이게 다 우리의 지체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죽은 시체들을 다 집어넣고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모두 죽은 시체들입니다. 산채로 먹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게 이제 그게 죽겠죠. 안 죽으면 몸이 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 우리 배가 뭐가 되는 거죠? 무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돌무덤, 입을 닫아버리면 이제 무덤 닫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은 시체들을 다 집어넣고 닫아버리는데 고기든 생선이든 모두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것들이 목구멍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배는 시체들을 받아서 처리할 장소입니다. 덕분에 우리의 몸은 사마의 몸입니다. 혀는 속임수를 씁니다.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목구멍과 혀와 입이 다 모두가 불의의 도구입니다. 이것들은 죽어야 할 지체들입니다. 욥기 10장 12절에 그의 입이 비록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합니다. 사람의 입은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것을 혀 밑에 감춥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쏟아져 나옵니다. 2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혀가 가장 작은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혀는 불의 세계요 불법의 세계입니다. 야고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어붙이며 지옥 불의에 놓여있느니라. 사악한 혀, 거짓된 혀, 버릇없는 혀가 있습니다. 혀에 채찍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혀로 짓는 죄는 이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독은
사람의 혼을 상하게 하는 독입니다. 이 독은 사람의 혼을 상하게 해요. 혀의 독은 사람의 혼을 낙담시키기도 하고 마비시키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람 입술 밑에 있는 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찌르는 창이고 칼이고 화살입니다. 시편 57편 4절, 64편 3절, 시편 57편 4절,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의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이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창, 화살, 칼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칼이 있듯이 사람의 혼을 베는 칼이 있습니다. 뒤로 와서 64장 3절, 64장 3절. (64장 3절)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쏘나니. 여기 보면 뭐 나오죠? 칼같이 혀를 갈고 말들의 화살을 쏜다. 말이 화살이에요. 말이 화살이다 말이죠. 말이 화살이다. 예리한 칼, 화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화살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데도 쏠 수 있단 말이죠. 멀리 있는데도. 그 혀가 예리한 칼이고 독한 말들의 화살이다. 이 독화살이에요. 독화살입니다. 욥기 5장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려다. 그러면 혀의 채찍, 혀는 채찍이기도 합니다. 그 혀의 채찍에 맞으면 혼이 피를 흘려요. 그 혀는 사람을 치는 채찍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혀가 화살 같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할 때 혀는 반드시 죽어야 될 지체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할 때 그분의 혀가 턱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은 질그릇조각 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혀와 입과 입술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거죠. 왜 죽여야 되느냐 지금 보는 겁니다. 로마 3장 14절, 로마 3장 와서 계속 로마 3장 14절.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입안의 혀도 이제 문제인데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했는데 저주와 쓴 것으로. 자, 입에 침이 가득한 게 아니라 입에 지금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할 때 전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시편 7절에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합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쓴뿌리를 말하는데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 쓴뿌리는 자기를 더럽히고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입이 마음의 출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간 것들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 가득한 것들은 다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다 말이에요.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입에서 나온 건 다 마음에 나오는데, 자 그럼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20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은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할 때 지체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산소이 나오고 복이 나와야 됩니다. 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 입에서 생수의 샘이 이 쏟아져 나와야 돼. 똑같은 입인데 이전과 지금은 용도가 완전히 변경된 겁니다. 자, 내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입하고 크리스천이 된 후의 입은 똑같은 입이에요. 그쵸? 똑같은 입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완전히 다르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전에는 여기서 저주가 나왔어요. 욕이 나왔고 시기, 살인, 간음, 음행 이런 게 막 신성모독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의의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우리 주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와 찬송이 나온다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던 악한 입과 혀와 입술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용도가 변경돼서 대신 의의 도구로 입과 입술, 혀는 살아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로마 3장 15, 17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의 합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 이거는 발이네요.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누군가 죽이려 할 때 숨어서 기다렸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느리면 말을 타고 달립니다. 왜? 빨리 죽여야 되죠. 그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서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달린다면. 달리는 것도 부족하면 말을 타는 거죠. 말도 요즘은 더 빠른 공격 수단들을 만들어서 피를 흘립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고, 이제 마하를 막 초속 얼마로 이렇게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잠언 1장 16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하는 데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느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다음 6장 18절에 타악한 상상의 깨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해악으로 치닫는 발,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 이 발입니다. 발. 악을 향할 때 천천히 느리게 하는 사람, 그렇게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치닫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구분 행로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발에 박혀야 할 못입니다. 우리의 발에 박혀야 할 못이 그분의 두 발에 박혔습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던 발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발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면 그의 발은 불의의 도구, 땅에 속한 지체가 아니라 의의 도구, 주께 속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던 나의 발이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은 겁니다. 용도 변경이 일어난 거죠. 로마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번 눈입니다. 흔히 눈을 마음의 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마음의 정욕과 탐욕이 생깁니다. 우리말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면, 견자 본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생심,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은 마음에 생긴다 이거예요. 이분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을 먹고 싶은 탐심이, 그 정욕이 마음속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보았을 때 그것을 탐내어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가져온 보물을 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달려 취했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들인데 눈으로 보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눈이 뭐가 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수단이 된 거죠. 불의의 도구가 된 거란 말이죠. 성경 또 말하길 잠언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생기질은 죄니라. 그 눈으로 이런 눈, 거만한 눈빛은 죄니라. 우리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야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땅에 있는 지체 즉 눈을 죽이려면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고 안약을 사서 자기 눈에 발라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31절에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하십니다. 우리의 눈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 그러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눈으로 뭘 봅니까? 롯은 눈을 들어 요르단을 봤습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들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께서 주신 땅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멀리
모리아 산을 봤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산 모리아 산입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와 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다가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요사는 눈을 들어서 주의 군대 대장을 봤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눈을 들어 주의 한상을 봤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눈을 들어 할 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어 땅을 보는 대신에 하늘을 보십시오. 자기를 보는 대신에 주 예수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여 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정견대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땅에 있는 지체나 불의 도구, 땅에 있는 지체, 불의 도구로서 내 눈은 죽었고 이제는 의의 도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 눈은 살았습니다. 내 지체, 내 몸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겁니다. 다음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 사람이 일하는 거의 모든 것은 손이 필요합니다.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손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에스겔서 23장 31절에 에스겔 23장 31절에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으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 자기들이 내게 낳아준 자기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이 소멸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손에 피가 있으며 손에 피가 있다. 자기들의 손에 피가 있다는 말은 폭력과 살인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들이 모두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유다의 백성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들의 손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래하심을 손에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악한 손으로 우리의 손은 다 이런 손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는 카드가 있고 화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는 총이나 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는 늘 술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마약이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인 손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손이 못 박혔습니다. 그 손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손에 박혀야 할 못이 주님의 양손에 박혔습니다. 이 손이 더 이상 불의의 도구로 죄를 섬기는 데 쓰지 말도록 죽여놓으신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인 손을 죽이려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들려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여러분 손에는 의의 병기가 들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 선을 향하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일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은 바로 일하기를 힘써야 돼. 예, 선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지체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창세기 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다 항상 악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모든 것이 잠시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격이나 가정환경이나 교육이나 사회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으로 어떤 심리학자의 진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평생을 교직에 있었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평생에 법관을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직업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 받은 그 통지서를 제가 봤어요. 이제 한 7개 정도를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거짓말이더만 딱. 저도 아는 분이라서. 근데 굉장히 사소한 거짓말들이에요. 엄청난 거짓말. 내가 좀 거짓말 해도 좀 이왕 할 거 법정에 가서 하는 거짓말인데 하려면 제대로 하지. 정말 같지도 않는 거짓말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그냥 뭐 재판까지 안 가고 그냥 검사가 약식 기소로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걸 딱 했는데 참 안쓰럽죠. 그게 사람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 하면 인격의 대명사야. 뭐 우리 목사님 인격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인데 황당하죠. 제가 읽어봐도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다요. 마음의 생각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거짓말이 나옵니다. 별것도 아니고만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 이건 왜 거짓말 해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벌금대로 먹고 말이죠. 기록은 기록대로 남고 이래.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지. 그 사람이 목사다, 교사다, 뭐 교수다. 그거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목사들 자기들 속죠. 그래서 내가 몇 년간 목회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님께서 하잖아요. 그의 생각과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꿀 모시고 자기는 선한 생각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10편 9편 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주께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신다.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사악한 자의 생각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뭔가 많은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그 생각들은 건전한 생각이나 영적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서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생각의 육신의 욕심 안에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도다.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이것이 생활이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하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땅에 지쳐인 내 머리의 생각을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내 상상을 통제할 수 있느냐고. 악한 생각, 헛된 망상을 말이죠. 내 생각 속에 막 떠돌아다니고 막 그냥 불뚝불 솟아나는 거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 했잖아요. 성령을 몸의 행실을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이거를. 이 생각을, 이 상상을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로 된 간이 놓이고 피가 흐른 것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왜 머리에 가시가 그게 장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대한 심판, 우리의 상상, 악한 상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땀에 있는 지체, 특히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을 죽이고 싶다면 여러분 주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무너뜨리고 뭐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럼 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니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다음에 생각과 상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절제예요. 절제. 이게 내가 좀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성령으로 몸에게를 죽이라.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날 대신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서 하라고 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상상이 다 통제가 됩니다. 우리 생각과 상상, 다음 우리의 마음이지. 마음이란 건 뭐냐? 예레미야 10장 9절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약하고 더럽고 헛될 뿐이란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을 할 때 그것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주께서 향기로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어떤 것 같아요? 천사 같아요? 잠잘 때만 그렇습니다. 잘 때만 천사 같아요. 깨어나 보세요.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애들이 천사 같으면 다들 뭐 자매들은 남자들이라도 다 유치원 교사 하겠다 그러겠지. 애들 천사 같지 않으니까 유치원 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천사 같은지.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물어봐요. 애들이 천사 같은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주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항상 악할 뿐이라 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자기 마음에서 거짓되고 사악하고 항상 악할 뿐인데 그걸 신뢰한다. 어리석은 놈이죠. 진짜 뿔이죠. 누군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으로 주를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를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으면 그 다음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 6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죄 중에서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믿어서 뭐가 된 거죠?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다음에는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교리 진리의 틀에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이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 씻음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다음 우리의 배입니다. 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가와히 먹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수고의 대가요 삭시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면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섬깁니다.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깁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우리말에도 배에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주를 섬기는 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염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뭘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싶어가지고 맛집 찾고 말이죠. 요리 레시피 찾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요즘 우리 집 사람도 뭐 자꾸 유튜브로 요리하는 거 보는데 그런데 시간 쓰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시간 쓰지 마라. 물론 맛있으면 더 낫지. 그런데 먹고 나면 말이죠. 혀를 넘어가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먹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집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시간 쓰지 말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먹는 거 가지고. 성경은 내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8장 8절에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먹어도 더 낫지 않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에는 먹기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맛있는 것을 먹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가지 이상한 요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웃게 하며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먹어도 더 낫지 않냐고 먹지 않아도 못하지 않다 이거야. 내가 그거 먹어봤다. 나 그것도 먹어봤다. 요즘 이런 거 먹고 즐긴다. 살만하다. 더 낫지 않다고요. 그거 먹는다 더 낫지 않아요. 그 음식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땅에 있는 지체인 배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혼을 징계함으로 그 육신의 소욕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럼 배는 확실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너무 탐식하는 사람들,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방법은 며칠간 금식해버려야 돼. 며칠간 굶어보면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미음이라도 그렇게 달짝지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는 물도 맛있습니다.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그렇게 맛없다고 싶은 것도 아이고 뭐 주기만 해봐. 그냥 맛없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3일만 금식해봐요. 맛없다 하면 그냥 좀 금식 좀 하라 그래요. 식욕을 돋구는 방법이니까 좀 굶겨버려야지. 다음에 만약 부지런히 내 혼이 이게 결국 혀의 문제가 아니라 혼의 문제예요. 그것은 음식 맛도 혀의 문제가 아니라 혼의 문제인데 다음 뭐냐면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많이 억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지체를 죽이라 했으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다음은 귀입니다. 땅에는 지체죠. 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귀가 듣기에 둔하다. 귀는 마음의 입구입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고 귀는 마음의 입구예요. 귀를 통해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들어간 것도 많은데 마음에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이 시청각 교육을 하든 뭐든 하든 간에 이 광고든 영화든 TV든 드라마든 다 핵심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은 뭐냐?
더 효과적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장치입니다. 음향이 더 효과적으로 보게 하기 위한 보조도가 아니라 이 비주얼이 사람들을 듣게 하는 보조도구예요. 더 효과적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끔찍한 장면보다는 끔찍한 때 나올 소리가 사람을 가슴 놀라게 하죠. 예. 마음 움직이는 거는 눈이 아니라 귀예요. 귀예요. 귀가 뭐라고요? 마음이 꿉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봤다 그러지만 볼 때 음소거 해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무 감동, 어떤 영화에 여러분이 음을 제가 해버리고 보세요. 그건 어떤 잘 찍은 영화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리가 동반되지 않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라디오만 가지고도 사람 얼마든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비주얼 없고 순수한 라디오 하나만으로도 그 소리만 가지고도 사람 뭐라고요? 충분히 다 느끼고 뭐 할 수 있어요. 왜? 귀가 입구입니다. 귀가 마음의 입구예요. 귀를 통해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가 듣게 둔하면 그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무뎌집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유다의 귀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귀가 덮여있다 이 말입니다. 귀가 덮여있다.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복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마음과 귀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귀가 영어로 뭐죠? ear죠. 듣다가 영어로 뭐죠? hear죠. 마음이 영어로 뭡니까? heart죠. ear, hear, heart. 전부 다 ear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ear, hear, heart. 마음과 귀에입니다. 마음과 귀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너희 조상들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았고 너희도 받지 않았고 그러면 항상 하는 행동은 똑같단 말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길을 가려줄 선생들 꾸며낸 이야기들로 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땅에 있는 지체인 귀를 죽이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7장 4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유행가를 듣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잠깐의 기분 전환이나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혼에 말라갑니다. 시간을 내서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운전하든지 뭘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고 이제는 이 몸을 뭐라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 똑같은 그릇도 이게 컵인데요. 지금 제 안에 티를 담아놨는데 T잔이죠. 근데 이게 좀 이가 나가거나 깨지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흙을 담아서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도 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소유주가 변한 거예요. 사용자가 변한 거라고. 이제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희생물을 죽게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쪽에서 이거의 기능은 끝났고 기능이 바뀌었어요. 용도가 변경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전에 죄의 도구였어요. 불의의 도구였습니다. 내 자신이 소유주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었어. 그걸로서 이제 생명이 끝난 겁니다. 생명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죽게 드려야 됩니다. 로마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드리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그 여러분 선택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 살아난 자로서, 살아난 자처럼 아닙니다. 살아난 자로서, 이건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손, 발, 귀, 입, 열의 모든 것 다, 생각, 상상까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지체란 말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의 부분을 다 말합니다. 이전에 나의 손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나의 손은. 이전에 나의 혀는 거짓말하는 데 능했다면 이제는 나의 손이 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고 나의 혀는 의를 선포하는 데 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나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어요. 주님께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어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내 몸의 용도가 변경되었어요. 눈은 그대로고 귀도 그대로고 입도 그대로고 손도 그대로고 발도 그대로예요. 내 몸은 신체에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용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주부의 손에 쥐어주면 요리하는 칼이 되는 겁니다. 의사의 손에 있으면 환자를 살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칼은 다 같은데 그대로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나의 몸은 불의의 도구, 범죄 도구였습니다. 전에 나의 몸은 불의의 도구, 범죄 도구였어요. 전에 나의 몸은 악을 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우리의 몸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이 없지만 사용자가 달라졌고 사용 용도가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주께서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후로 내 몸은 주의 것, 주의 소유로서 주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됩니다. 이제 내 손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 발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제합니다. 내가 상상하고 싶은 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나는 이미 용도 폐기됐어요. 그건 이미 그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 끝났고 지금 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내 몸이 주의 것이다. 내 몸의 지체들 중에 단 하나도 나의 소유 나의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는 지금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 주께서 값을 치러 오늘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과 너희 영은 뭐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주는 것, 내주는 것, 내어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헌신이 필요하다. 이거 헌신이 필요하다. 주께서 내 몸과 내 지체를 사용하도록 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도 난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충만해져서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그러다가 그게 뭐 2, 3일도 안 지나서 그냥 팍 다운됩니다. 로마 7장 5절 6절 로마 7장 5절 6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그래서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은 우리를 붙들었지만 이제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죄가 우리를 붙들었어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붙들었는데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우리 몸속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이 활동했습니다. 그 죄들의 활동이 이랬단 말이죠.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도다.
쟤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하다. 우리 지체 안에서. 손발당. 쟤들이 활동이 우리 안에서 지체 안에 막 일해서 사마 이런 열매를 몇 개 하였도다. 사실이죠. 죄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은 물론이고 손과 발을 통해 부지런히 활동하는데 이것을 죄의 활동, 죄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은 죄를 섬기고 죄의 법에 끌리며 죄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는 죄의 종, 죄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죄의 활동, 죄의 일, 그러니까 죄가 한 일에 대해서 삭을 줘야죠. 죄가 일을 했으니까 일에서는 삭이 필요하다. 그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죄의 삭은 뭐라고?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는 우리 안에서 온갖 종류의 역정을 일으킵니다. 죄는 내 지체들 안에서 내 생각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는 죄의 법에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죄는 명령을 통해 귀를 닫아 나를 속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었고 구출되었습니다. 죽어 구출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배우고 공부했는데 오케이. 예수를 난 믿어요. 그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섬기고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난 그렇지 않는 크리스천을 별로 못 봤다 이거.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을 별로 못 봤다 이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면서 죄를 섬기며 살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소욕에 죄의 정욕에 끌립니다. 크리스천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도 크리스천이다. 나도 크리스천인 건 분명한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지는 못합니다. 내가 복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은 좀 내가 말하기도 좀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거. 문제가 뭔 같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배웠고 들었고 믿었다. 그래 외칩니다. 나는 그분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면 그렇게 여기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정복전쟁입니다. 성령의 모맹치를 죽이라. 정복전쟁이. 그냥 적당히 타협이 아니라 죽여라. 죽여라. 성령으로 모맹치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어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 평화가 온다. 어떠냐? 은혜가 굴림에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통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힘이 비슷비슷하면 평화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 반항이 있으면 평화는 없어요. 그럼 내 안에 평강이나 기쁨은 언제나 정복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면 항상 이깁니다. 주님은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긴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체, 자신의 몸을 죽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로마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도구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며 저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도 주지 말고 저에게 내주지 말라고요. 여기 누가 여러분이 한잔 하라 그러면 내 몸을 술에 내주지 말라고요. 여기 와서 우리 같이 놀자 그러면 내주지만 내 몸을 거기 내주질 말라고.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 몸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자이긴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이용을 해먹었지.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주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은 보조자로서 나의 헬퍼나 나의 어시스턴트가 된 거지. 응? 그럼 주님께서 나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드리라고. 내드리라고. 그 내가 옆에서 동주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제 원고 가져가면 첫째, 둘째 이런 데는 무조건 다 뭐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죠. 동주가 무조건 블랙 처리해요. 근데 그 처리 처리하지 말라도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감독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비켜라 그러죠. 답답하면 그걸 비켜라 그래. 비켜라. 그럼 뭐하죠? 내가 직접 해 빠르지. 그리고 빨리 끝나고 간단히 그럼 아니면 그냥 나와도 엉망이 되니까 비켜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일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좀 도와주다 안 되면 뭐라 합니까? 나오라 그랬죠. 신자들이 처음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줘요. 지가 잘한 것 같죠. 근데 그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려면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비켜라 그럽니다. 가르쳐 나한테 그냥 다 맡기라고, 다 맡기라. 그냥 다 맡기고 평안히 쉬어라 그래요. 다 맡기고 쉬라고. 응? 그럼 내가 시킨 대로 니는 하면 된다. 내가 시킨 대로. 응? 주님께 자신을 내드리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서 내 몸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내어드립시오. 이게 헌신입니다. 몸이 약하든 병이 들었든 늙었든 관계없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몸을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드린 것, 이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뭐하라?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이라고. 이게 리지더블 서비스라잖아요. 이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 자신을,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드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내가 내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준다. 하나님께 내가 드린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일이에요. 그것이 열매 맺는 일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이고 자신의 죽은 몸을 죽은 것으로 확실히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몸을 죽은 것으로 확실히 내가 정말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과거에 나는 완전히 그리고 십자가로 말면 완전히 끝이 났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새로운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고 이걸 아는 방법이 그게 헌신입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께 내어드림으로써 이것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과 코와 입, 귀, 말, 손, 발, 생각, 상상, 마음, 굳은 목, 둔한 귀, 혀, 모든 지체들을 땅에 있는 지체들을 완전히 죽이고 죽은 자들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 지체들을 드리는 여러분 이번은 헌신과 결단의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디시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디시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제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 말고 내 몸을 드립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사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 마음은 소용없고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너희 지체를 희생물로 몸을 드리라. 그게 헌신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육체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히셔서 저희가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죄들을 다 저희 지체들 다 죽이셨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 머리로 생각하는 상상과 마음의 악한 모든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몸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고 친히 부상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또 아버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로서 그리고 함께 죽은 자들로서 또 이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자신의 지체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몸을 사용해 주시고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몸을 저희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되도록 하시고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 몸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정력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거 말씀 침례교의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이라는 성령으로 인해 사는 자들, 성령을 따른 자들이라는 선한 증거들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